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망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마음속에 새기고 늘 복음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힘써서 말씀 증거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동대문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앞세우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또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서 공급하여 주시고 참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또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족들 있습니다. 속히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든지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속히 말씀과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예, 반갑습니다. 이웃에 온 기분이네요. 우리 서울 강북교회하고 동대문교회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좋은 이웃을 두고 있다는 건 참 마음이 듬직하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듣기에도 우리 동대문교회에서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사랑이 아주 풍성한 교회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웃, 좋은 동역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로가 되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나와서 이게 말씀 교제를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예? 기억 못 하시죠? 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기록에만 남아 있더라고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죠. 주변에 보면요. 정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또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냐는 질문을 던져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기자고요.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는 그릇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사람으로 이런 말 한다는 건 놀랍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떻게 사람으로서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요, 흠도 점도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평가받고 있죠. 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신 주체이긴 하지만 바울을 도운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도교제밤을 하는데요. 그 성도교제밤 때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연극이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극이 잘 살아나려면 주연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근데 주연이 잘 살아나려면 또 조연이 좋아야죠. 그렇죠? 조연이 너무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연이 잘 역할을 해주면 주인공이 살아나고 주인공이 살아나면 이제 극이 살아나고 기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한 그 신앙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좋은 조연 역할을 한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조연 역할을 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에 성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고 기드온에게는 300인의 용사가 있었죠. 다윗 왕에게도 수많은 용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운 용감한 용사가 없었다면 왕이 될 수 없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상 주인공에는요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고 그 조연들의 충성된 헌신된 역할을 통해서 그 주연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이란 이제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한 동역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라졌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조연의 역할에 충실했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동역자의 자세를 세례 요한은 딱 가지고 있었고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오로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연 역할을 한 세례 요한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비록 조연 역할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평가받기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변 사람들을 주연 역할을 맡게 하는, 그렇죠? 그게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다른 음식의 맛을 내죠, 그렇죠? 자기는 사라져 버리면서 다른 음식의 맛을 내듯이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야지만 교회가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동역자는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조연 역할에는 도와주는 동역자는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동역자가 되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다 조연 역할을 하는 동역자가 되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위대한 사도 바울 뒤에는 항상 바울을 도와서 바울을 빛나게 하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항상 서신서에 보면 그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그 인사말을 빼놓지 않았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빼놓지 않고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그 문안 인사를 잊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많은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꿋꿋하게 위치를 지키고 자리를 지켜준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는 건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그 위치를 딱 지키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죠. 동역하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동역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다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서로에게 서로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귀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무개는 아무래도 구원이 좀 수상해. 아닌가벼. 이런 얘기는 뭐죠? 전혀 그 형제자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여긴 잡아두시고요. 에베소서 잡아두시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참 이 말씀도 놀랍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외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벌레 먼도 못한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동역자. 자,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하듯이 그렇죠? 머리가 몸을 통해서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은 동역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 없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와 몸을 주님과 교회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머리와 몸은 일체죠. 함께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몸 없는 머리는 일할 수 없어요. 머리 없는 몸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체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거.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 놀랍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건 더 놀라운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어떤 일을 하죠?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지옥 가는 인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책임감이 크죠. 중요한 일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도 소방대원도 교사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은 정말 막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책임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책임하다면 큰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요, 그 늘상 그 일에 이제 젖어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게 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늘 서로를 일깨우는 그것이 필요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 중에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전달한 이 두기고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서신서를 대필한 사람이 있죠. 서신서를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죠. 더디오. 그리고 그래서 이 서신서를 대필한 더디오가 바울의 손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디오가 기록하고 대필하고 두기고가 전해줬으니까.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요.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큰일 날 뻔했을까요? 그렇죠. 대필자인 더디오가 전달자가 됐다면 얼마나 더디 왔겠어요. 예? 보내긴 보냈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하도 더디 와가지고. 한번 웃으려고 한 소리입니다. 예. 그래야 기억에 오래 가잖아요. 예. 에베소서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감각이 있으시네요, 우리 동대문교회 식구들이. 이해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웃을 수가 없거든요. 에베소 6장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서신 전달자인 두기고를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를 이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그렇죠? 사랑을 받은 형제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그랬죠. 이 두기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주 짧지만 굉장히 알차고 굵죠. 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그랬죠. 좀 이런 평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교회 안에서.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시짐을 받게 된 이유는요, 두기고는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한 친구이자 특사인데,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정말 교통도 불편하고 숙식 자체도 어려웠고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운 선교 일정 가운데 이 두기고의 모습을 잘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아주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켜내고 보여준 거죠. 그때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기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지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속성.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어떤 그 진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 두기고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속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진정성은요, 이 지속성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상록수 신앙이라는 얘기 하죠. 상록수 신앙. 이 계절이 변해도요,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환경적인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환경적인,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신앙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누구나 한때 잘할 수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좋았어요. 그렇죠? 아주 열심히 있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죠. 처음엔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자 교만이 들어갔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솔로몬 왕도 시작은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서 결승전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결승전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건 참으로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동대문교회도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저도 이제 서울중학교도 교대를 했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렇게 함께하던 분들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속에서 좀 존경심이 올라와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도록 돼 있죠. 여러 가지 바람이 불도록 돼 있는데 그 모든 걸 극복해내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요, 어떤 특별한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요, 짧은 기간에 특별한 일로서 뭔가 성과를 나타내고 너무나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면 그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사실 믿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게 뭐죠? 뿌리를 딱 내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 뿌리를 박으며, 교제의 뿌리를 딱 박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멋지잖아요. 그렇죠? 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특징은 뭐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만 불면은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퀴즈 참 재밌죠. 퀴즈라면요,
바람이 불 때 키질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어때요? 안으로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참 놀라워요. 그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응집력이 생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초지일관하는 거, 일관성 있는 신앙, 지속성 있는 신앙이 의미 있는 신앙이죠. 왜?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죠.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변덕스럽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끝마치고 다 해결하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도중하차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 그건 마음속에 딱 정해놓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구원받고 그런 각오를 한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가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요.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 일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풀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런 아주 확고한 마음이 있으면 별로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어. 예상했던 바야. 그렇지만 분명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저도 그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도 정말 그 두기구 같은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을 받는 형제의 진실한 일꾼. 이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리면요. 그 떠올려진 사람을 평가하고 있죠, 이미. 평가하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떠올리는 순간 어때요? 아, 정말 진실한 동대문 교회 일꾼.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떠올리는데 갸우뚱한 일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 두기구가 평가를 받았듯이 우리도 늘 주변으로부터 원튼 원치 않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 얼마나 멋져요. 제가 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어디 회사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그거 잘 요구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째 할 수 없이 가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띄었어요. 생활기록부를 띈 다음에 가장 보고 싶은 난이 있었어요. 어떤 난을 가장 보고 싶어 했겠어요? 네? 생활기록부에 어떤 난이 있냐면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평가해 준 난이 있어요. 그거는 학교 생활할 때는 못 봐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뛰어보니까 그 난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고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제일 먼저 생활기록부를 받자마자 그 난을 봤어요. 친구에게 상을 받으며 멋지고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흠잡을 것이 도대체 없는 우수한 학생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임 이라고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굉장히 통쾌해 하시네. 네?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 하며 변덕심하며 게으르며 매사에 핑계가 많고 남 탓하기를 좋아하며 개인주의에 무책임함 한마디로 좋은 점을 찾기 어려움 미래가 불투명한 학생임 매우 걱정됨. 물론 이 얘기도 제 얘기는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럼요.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본다면 정말 얼굴이 뜨겁고 당장 찢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요, 놀랍게도 기록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본 편견과 아집이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냉철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두렵기도 할 거예요. 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읽어요. 무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읽고 있거든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 지난 시간에 무엇을 기록하셨어요? 자, 우리는요, 원튼 원치 않든 계속 평가되고 있고,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영향이든지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옆 사람과 주변과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여기 앉아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인다는 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상과 가까운 사람은 아닌데, 교회에서 구원받고 청년회 때 받은 상이 있는데 가끔 자랑해요. 청년회 때 받은 상. 어떤 상을 자랑할 것 같아요? 출석상. 개근상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출석상. 청년회 때 그 상을 받아봤어요. 거의 안 빠져야 돼요. 100%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빠짐없었거든요. 그 당시 열심히 있는 청년이 많았어요. 제가 85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열심히 있는 청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개근상을 받았거든요. 자랑할 만하죠? 감사합니다.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도 모임만큼 내가 꼭 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린 알거나 모르거나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삶은 본성적으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잘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참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자꾸 교족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그건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볼 때 형제 눈에 티를 빼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자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한 잣대를 들일 때가 많아요. 그거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잔소리꾼 되고 남한테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교회에 가끔 교제하다 보면 조금 놀라는 게 있는데 교회 생활을 이제 몇 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처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상처를 준 사람 찾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은 실족까지 시켜요. 근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사람들 실족시키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정화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자,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미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체가 혀입니다, 혀.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말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결국 그 말의 영향을 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듣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영향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얘기를 하면 화를 내는 소리가 자기 귀로 들어가서 더 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화를 내면서 더 화난 적 많죠? 화를 내면서 계속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화가 막 올라가죠. 자기 얘기에 영향을 받는 게 커요. 실제로. 좋고 부드러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화가 막 올라가진 않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랬죠.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뿐 아니라 내 분노도 쉬게 하는 힘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현위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내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나의 위치를 정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케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있냐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선한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 하는 걸 잘 훈련받으면 정말 근심과 번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선한 말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렇죠? 입의 열매, 손으로 행하는 대로 결국은 자기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면 결국은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죽겠다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말을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불평과 원망과 죽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만 생기는 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건 감사하면은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렇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보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히 그랬죠.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 잠시 들러서 복음을 증거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3년간 머물려서 그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애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뛸 때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특별히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떠난 후에 이 교회 가운데 흉악한 일들이 들어올 거다. 이제 그러면서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쭉 하는 그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바쁜 중에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듬고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여정에 나서면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모습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를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세력이 이제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고요. 하여튼 대내외적으로 그 이단과 많은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탄생이 되면 홍역을 앓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홍역을 앓고 성장하듯이 참 어느 교회나 교회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동일한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꼼짝할 수 없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기는 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데 그 이단들이 세력을 얻어가면서 대내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제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정말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적임자로 두기고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마음에 짐이 생긴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냈다.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히란 말은 왜 썼겠어요? 이 일을 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물론 전하면서 서신서 안에 많은 귀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마음도 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두기고를 선택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 두기고가 그 서신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면 그 에베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두기고는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뿐 아니라 두기고에게도 많은 내용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중국의 대련교회랑 그 이제 후원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대련교회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갔는데 갓 교회가 이제 탄생됐는데요. 정말 가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답을 해주는데 굉장히 그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답해주는 게 그분들 신앙 성장의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성경은 원리가 나와 있는 책이지 모든 사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를 통해서 이제 사례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이제 해줄 때 질문에 답을 해줄 때 그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련에도 성경이 있었지만 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두기고가 서신서를 갖고 갔지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적합한 자라는 것을 특별히 두기고를 보냈다는 말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기고는 이제 서신서만 전달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도 같이 전달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이 컸죠. 근데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인정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상세한 소식을 전하는 적임자로서 이 언변이나 표현 묘사 능력이 탁월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 미련한 자에게 뭔가 부탁해요. 좀 잘 전해줘. 근데 미련한 자예요, 그자가. 엉뚱하게 전하잖아요. 말 전하는 게 굉장히 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어머니 수련회 때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 어머니들을 일렬로 한 10대분 세워놓고 맨 앞에서 그 메시지를 줘요. 그런 거 해보셨죠? 메시지를 줘요. 뭐 버스를 타고 어디 내려갔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뭐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서 첫사람이 읽고 뒷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또 뒷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 10사람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지막 메시지를 써갖고 저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써요? 그걸 보는 순간 난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기억은 또 부분적으로 해요. 전할 땐 다른 살을 붙여요. 그러니까 한 10명만 지나가니까 완전 다른 얘기가 돼요. 전도하러 갔다 그러는데 식사하러 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전할 때요. 정말 잘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들은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원회의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 온도까지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 뜨거운 마음까지. 근데 가끔 전하는 분들 보면요, 한 1시간 동안 교제에서 이루어진 그 뜨거운 마음과 어떤 그런 뭐 동기나 가치 이런 것들을 전해야 할 때 똑같이 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하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하래요. 더 심한 분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전해버리면 이제 불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죠. 통로로서의 역할,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이 두기고도요, 가서 사도 바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두게 해야죠. 그렇죠? 두기고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요, 그런 것들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딘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랬거든요. 무딘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자신을 잘 연마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다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모세도 광야 40년 훈련 받았죠.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요셉도 오랜 시간 동안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단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 앞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 자기가 치는 양을 곰이나 사자가 움켜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걸 뺏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담대함이 커진 거지 하루아침에 골리앗 앞에 서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어지는 일들이 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어때요? 그런 일에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쓸만한 도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큰일이 주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지속적인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골로새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랬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정이란 말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죠. 내 사정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너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이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어.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두기고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사정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어떤 생각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서신서뿐 아니라 내 사정. 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투옥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자, 지금 어느 전도인이 옥에 갇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상당히 할 수 있죠. 왜 전도인이 옥에 갇혔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했을 거예요. 왜 갇혔대? 뭐 사고 쳤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섞여 있는 무리들은 또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그 상황과 사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때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걱정과 염려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 중심으로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 옥에 갇혔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비록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도리어 그 당한 일이, 옥에 갇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는 건 개인적으로 볼 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옥에 갇힌 그 일을,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내가 옥에 갇혀서 힘들긴 하지만 도리어 어때요?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그 시위대 안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혀서 힘들지만 결코 복음이 메어 있진 않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쓰시거든요. 그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그렇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포로 잡혀간 작은 계지바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문둥병 고치러 왔다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계지바이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빚을 줬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를 만나서 결국 문둥병을 낳았으니까 큰 역사를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를 그냥 불평과 원망과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 예기치 못한 불행한 상황이 오면은 불평과 원망하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죠.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나는 당신과 처지가 달라. 난 특별한 상황이야.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 남편은 특별해. 좋은 쪽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히 나를 방해하고 핍박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실제로. 진짜 들어보면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고 진보된 것을 통해서 그런 기뻐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길 바랬을 거예요. 우리 옥에 갇혔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야, 문제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내가 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된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사정을 다 알 수 있다, 다 얘기해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기고랑 참 긴밀한 교제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주변에 얼마나 계세요? 솔직히 얼마나 계세요? 정말 다 내놓을 만한. 근데 가끔 우리는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아요?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싶을 때가 있죠. 누군가가 다 내놓고 이해받고 공감받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교제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속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속에 있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요, 주변에 그런 동역자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어렵거나 힘들 때 자기를 붙들어주고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사실은 평소에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동역자를 만들고 싶다면 좋은 동역자가 되면은 좋은 동역자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힘을 받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고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분하고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3시간 지났어? 벌써 4시간 지났어? 어이구, 가야 될 시간이 벌써 왔네. 이런 마음 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좀 마음을 내놓고 교제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도 필요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두기고는 동역자로서 그런 내면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두기고는요, 두기고라는 의미가 뭐냐면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쾌함.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중요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보내는데요. 그 중요한 일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은 거잖아요, 두기고가. 예,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두기고가 그 일을 하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다면 아마 그 일을 다시는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일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즐거이 헌신하니. 예. 근데 이 투덜거림과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에요. 습관 아셔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는 분이 계셔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할 일은 또 다 해. 예. 할 일 다 하면서 뭐 이렇게 투덜거려요. 자기 상을 정말 스스로 빼앗아 먹는 겁니다. 예. 아, 왜 이런 걸 시켰대 하면서 투덜거리면 다 해. 다 하는 건 물론 좋지만 투덜거리는 건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코 즐거워주지 않아요. 예.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같이 일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예. 자기 속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 중에요. 항상 유쾌해. 예. 정말 유쾌해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배구를 같이 했어요. 이제 자매들하고도 같이 이제 잘 못하니까 같이 섞여서 할 만해요. 하다가 어설프게 제가 점수를 하나 냈어요. 근데 막 손뼉을 치면서 이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막 심이 솟아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를 자세히 보니까 항상 그렇게 남한테 박수를 쳐주고 호응을 해주고 기쁨을 표현해주고 응원을 해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자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아요. 혼자 살아요. 일단 부모님하고 헤어서 이렇게 나이 많은 청년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좀 복잡해 들어보니까. 근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요. 그 유쾌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자매는 그렇게 웃을 만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근데 늘 웃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정의 기복이 있죠. 예. 근데 그 감정의 기복을 너무 드러내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면 좀 착각입니다. 난 나 자신에게 솔직해. 기분 나쁘면 다 토해내는 거야. 그거 솔직한 게 아니라 변덕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루벤이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의 능력이고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루벤은.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그랬거든요. 르우벤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성품이 어땠냐면 물의 끓음 같았어요. 예.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넣고 화력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끓죠. 부글부글 끓잖아요.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성격은 정말 힘든 성격이에요. 제가 전에 선교 갔을 때요. 한 분이 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일행 중에. 근데 좀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몸이 안 좋은 건 이해가 돼요. 이게 갑자기 물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면 탈이 나기도 하고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종일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표정으로. 계속 아프다는 메시지를 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제가 안 돼요. 한 8명 모임도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인상이 신문지 구겨진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요. 그 일정 자체가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절제. 그렇죠? 덕이 되는 말을 하고요. 주변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그걸 내놓으면요. 덕이 안 되거든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분노가 나타난다고 막 다 토해낸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죠. 그렇죠? 무시를 당하거나 어떤 멸시를 당하거나 그럴 때 소외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분노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걸 다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어떤 자세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즐겼어요. 즐겼다는 게 이제 즐겁게 했다는 뜻인데 주님은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즐거워하셨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거든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게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았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완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뻤죠. 그렇죠? 비록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기뻐했죠. 그리고 또 뭘 보고 기뻐할 수 있었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그 기뻐함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그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다. 말씀의 기록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확신과 또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혼을 건지는 일,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힘들어도 가치가 있으니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리 즐거워도 가치 없는 일 해보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허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TV 틀어놓고 뭐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세요. 아무리 즐겁게 웃어도 끝나고 나면 어때요? 안 봐서 모르시죠? 예. 끝나고 나면 정말 허무한 거예요. 예.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후회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든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 확실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걸 통과하고 난 후에 엄청난 기쁨이 있거든요. 역시 내가 잘했어. 그때 좀 힘들고 내가 흔들렸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참아낸 게 너무나 잘한 거야. 스스로 보기에도 대견하고 그런 걸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일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 또 해낼 수 있다는 신앙, 이런 것들이 성장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성장이라는 게 사실 또 없어요. 늘 평이한 상태로만 있으면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군인들도 1년에 한 번씩 유격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저희 있을 때는요.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거든요. 그런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늘 평이하면 능력이 상승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퇴보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건 뭐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을 행한 후에 고난이 있지만 그걸 통과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그 영광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가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때 실제적인 즐거움이 올라오고 그게 실제적인 즐거움이에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주변에 봉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덕이 되는 사람들은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어떤 일에 맡겨도 유쾌하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다면 정말 힘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본이 되지 않겠어요? 항상 앞장서서 먼저 유쾌한 모습으로 하면요, 뒤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거예요. 그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사사기에도요,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사사기 1장에 보면요. 먼저 올라가는 자들을, 올라간다는 건 힘들다는 거잖아요. 일단요, 기본적으로. 전쟁에 먼저 나간다는 건 두려움이 있거든요.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큰 가치가 있어요. 저도 선교 가지만요, 할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개척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이 두세 번째 개척된 다음에 가는 의미하고 첫 번째 개척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저도 인정하거든요. 누가 먼저,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눈치만 보고 있는 거하고요, 앞장서는 건 전혀 다른 가치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번 잡아보세요. 100m 달리기 할 때만 먼저 뛰려고 그러지 마시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떤 굳은 일이 있을 때, 남들 다 눈치 보고 있을 때 먼저 할 수 있는, 내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즐겁게 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바깥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 말씀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제 앞에서 서서 보니까 동대문 교회가 빛나는 이유가 있네요. 진짜 빛나요. 안 빛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다거나. 어둡죠. 우리 다 표현하잖아요. 무슨 일 있어, 자매님? 표정이 안 좋네?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자매들이 사랑에 빠지면 알아보잖아요. 얼굴이 빛나거든요, 실제로. 그거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봤답니다. 실제로요. 사랑에 빠진 얼굴을요. 그랬더니 진짜 빛이 나는 걸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랬거든요. 이 빛은 에너지죠. 예. 여러분 일할 때 옆에 정말 밝은 사람이 있는 거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누구한테 에너지를 받아요? 한쪽은 에너지를 뺏어가요. 예. 실제로 뺏어가요.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시키는데요. 그 빛은 실제적인 에너지거든요. 예. 그 옛날 그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의 감옥은 지하 감옥이죠. 지하 감옥이고요. 뭐 벽돌로 싼 게 아니라 토구를 판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토구를 파니까 벽이 없잖아요. 그 굴속이에요. 두더지들이 이제 땅 파고 지나가다가 감옥을 뚫고 들어온대요, 가끔. 예, 두더지가. 여기가 웬일이냐 하고 들어와요. 예?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지만 감옥을 이렇게 뚫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로, 그 두더지가 파놓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올 때가 있답니다. 아주 희박한 일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빛을 이제 돌아가면서 쐈다예요. 그 조그만 빛을 돌아가면서 쏜 거예요. 근데 다른 톡굴에 갇혀있던, 다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보다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현저히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빛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즐거이 밝게 하면서 얼굴에 빛을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언어엔 분명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 많이 우리 보셨죠? 양파 동일한 조건에 키워놓고요. 한쪽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재수없어. 너 왜 이렇게 생겼냐? 꼭 양파처럼 생겼다. 막 이러면서 계속 비난하는 거하고 한쪽은 계속 칭찬했죠? 현저히 잘하는 게 달랐죠. 물도요. 물도 어느 나라 말이나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물 결정체가 깨지고요.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육각수로 딱 변한다는 그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실 때도 야 이쁘다 야 하면은 육각수로 변해 더 좋은 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이 필요하죠. 더욱 간절함으로 어떻게 나가요? 자원하여 나아가고 모든 일에 권함 받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자, 바울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 안 좋았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진정한 동역자들은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옆에 해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좀 옥에 많이 갇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와서 어떻게 했죠? 유쾌하게 해줬어요. 사도 바울을. 아무리 사도 바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일을 이루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일의 가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는 있었지만 그도 옥에 갇혀서 힘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때 오네시보로가 가서 자주 만났고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고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위로해 준 겁니다. 이거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대단한 그릇이니까 유쾌할 필요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분도 사람이에요. 그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유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오네시모로가 잘했는데 오네시모로의 집까지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도요, 그 집의 소유물까지 하나님 축복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살고 온전히 살면요, 이 축복을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가정까지.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는요, 그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자주 찾아가서 그를 유쾌하게 하고 살폈어요. 정말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면 정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좀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할 건가라는 방향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지혜로워요. 기쁨을 돕자. 기쁨을 돕는 자가 되자. 세우는 자가 되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가르치고 코치하고 교정하고 이러는 뭐 책망하고 이런 쪽보다는요. 물론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건 정말 서로의 관계나 신뢰가 쌓아진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책망하는 거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책망 한번 받으면 견뎌내질 못해. 책망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책망 받을 땐 꼼짝 못하고 넘어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참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요. 정말 기쁨을 돕는 자, 이 믿음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도 잘 키워보면요. 어렸을 때는 주도하죠, 부모가. 이거 해, 저거 해, 다 정해주지만 애가 성장하면서 어떡하죠? 자율권을 허락하잖아요, 자율권. 그러면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뤄내면서 성취하고, 그렇죠?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일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하라는 거 하는 거하고 자기가 스스로 작은 일이라도 계획을 하고 그 일의 결과를 볼 때, 결과를 얻을 때 기쁘지 않아요? 그때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느 교회에 이제 발령받아서 갔을 때요. 처음 가면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신방 갈 때 조장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신방 계획을 좀 잡아서 갖고 오라고. 그러게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냐 그랬더니 우리 조장들의 역할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조모임 때 쌀을 받았대요. 쌀. 이제 하여튼 쌀을 받았답니다. 뭐 조회비를 쌀로 받았는지 하여튼 뭐 그런 일.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일만 좀 했는데 계획을 세우라는 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막 난감한 거예요. 평생 세워본 적이 없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예. 그 이제 신방 계획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오늘 어느 집을 신방하는데 순서 정하고 밥 먹을 집 정하고 보통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뭐 없으면 따로 먹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어디 가서 1시간 하고 뭐 어디 가서 식사하고 어디 가서 하고 가는데 4집 갑니다. 3집 갑니다. 5집 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은 좀 심각한 집이고 좀 이런 얘기 해줘야죠. 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면요. 짧은 시간에 남이 다리만 긁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장님들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요 집은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지금 뭐 이혼하고 마음 상해 있는데 가서 남편 잘 계시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거 수습하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기초적인 지금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장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요 집은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심하시고 요 집은 요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주제를 다루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축복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오, 아들이 서울대 갔다며요. 그 얘기 또 시작하면 좋잖아요. 예? 아들이 떨어졌다며요. 그 시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엔 난감해 하셨는데 하라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뭐 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잖아요. 너무들 좋아하는 걸 봤어요. 처음엔 좀 어려워서 투덜거렸는데 해보니까 그 일행이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에 맛보는 거일 수 있고요. 그게 어떤 일의 주체가 돼서 계획해보고 실행해보는 거. 물론 교제하죠, 당연히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거의 인정해주고 그냥 가니까. 그러니까 연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이제 시켜서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시켜서 하는 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순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가치지만 지나친 게 해석하면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대로 바뀔 수 있어요.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어떻게 나가죠? 자원해야 되죠. 자원해야 되죠. 스스로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하면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어떤 책임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동대문교회가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점점.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일부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대답을 안 한다고 동의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참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노다가 도망가서 구원받았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 됐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지만 너의 노예를 내가 쓴다고 명할 수 있지만 내 승낙이 없이는 하지 않겠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보면요. 1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보시죠. 13절. 빌레몬서 1장 13절입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아주 요긴한 사람이 됐죠. 근데 그를 이제 머물러 두게 하고 싶은데 사도로서 명할 수 있지만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죠. 내 허락이 없이는 내가 하지 않겠다. 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원리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기쁨을 돕는 쪽으로, 그렇죠? 자유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조모임을 가거나 구역 모임을 가거나 어디 모임을 가거나 자매님 왔어요, 뭐 형제님 왔어요,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되고 싶지만 말하기는 좀 쑥스럽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동대문교회 왔는데 막 사람들이 환영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신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등만 보이고 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환영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소외감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기억해 주지 않는 거. 저도 수양회 때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저를 기억해 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반가워요. 근데 좀 당혹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분도 저에게 기억되고 있나를 확인해 볼 때. 심지어는 저 누군지 알죠? 제 이름 아시죠? 참 난감해요. 떠오르면 좋은데 안 떠오를 경우에. 그분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도 기억해야 돼.
근데 어쨌든 사람은 그런 환영을 받고 싶어 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왜? 유익을 주니까. 어떤 사람을 환영하세요? 자기에게 격려와 칭찬과 기쁨을 주는 사람을 환영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항상 책망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을 환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피해가게 되죠. 피해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피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분이 엘리베이터 타면 난 계단을 이용하고, 그분이 계단으로 가면 잘 됐다, 엘리베이터 타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기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정말 내가 부족하고 모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잘 알고 있어요, 이미요. 근데 그걸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굳이 막 알려줄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 볼 때 설교 들으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타고난지라. 이게 변명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을.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고 소문내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정말 힘들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약한 부분을 알면서도 보듬어주고 격려해 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그분에게 대부분 다 더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약한 점이 있다고. 그 행인 옷 벗기는 거 아시죠? 태양하고 바람하고.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더 움츠렸죠. 태양이 따뜻하게 온기를 주니까 스스로 벗었어요. 사실 격려와 칭찬을 하면 스스로 벗어요. 사실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실 약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약점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더 감춰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대번에 반격하죠. 너는. 들춰내려고 반격하잖아요. 실제로요. 그게 사람 관계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환영받고 싶으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환영을 먼저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환영해주면 그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가 또 필요해요. 잠언 15장.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냐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기쁨을 누리냐면 내가 어떤 의사표현이라는 건 다양합니다. 꼭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으로 다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계속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런데 내 어떤 의사표현에 대해서 어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주냐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소통하면서 상호 간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한 말이나 내 의사표현에 반응해 주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까지 뭐 맞다고 반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경청이라는 게 제일 좋은 반응입니다. 저도 교제할 때요. 요즘 그런 분들 동대문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네. 고개 숙이고 휴대폰 하는 분들 계셔요. 설교 중에. 딱 보면 알아요. 어깨의 움직임, 눈의 각도, 표정. 뭐 이런 거 보면요. 저분은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정말 불쾌해요. 그거 다시는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 싹 가셔요. 설교 중이나 말씀 중에 카톡하거나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끝이요, 끝. 관계 끝. 관계 끝이라니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올라와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분을 제가 봐가지고 정말 힘들다 싶었어요. 경청이죠. 경청과 또 뭐가 있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5번째, 6번째 정도에 앉아있는 분들, 4, 5, 6번째 앉아있는 분들, 이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강사하고 눈을 제일 많이 마주쳐요. 그분들의 반응을 가지고 설교를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반응이 참 좋네요. 예,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 앉아 계셔요. 예, 예. 그러면 설교자가 참 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목석처럼 앉아 있으면 왜 그러지?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거든요. 여러분 혼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도 끊임없이 반응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표정으로 계속적으로 저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과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반응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여러분은 끄덕거리기도 하고 눈빛을 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에 대한 대답이죠. 전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죠. 힘을 얻고. 그 기쁨은 힘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낼 때예요. 특히 평소에 의견을 안 내다가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고 망설이다가 얘기하는 분들 있죠.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은 말에 조리 있게 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떤 그 당황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끝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왜?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가끔 당황하면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듣는 사람들도 모르고 같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낼 수가 없죠. 왜? 찝찝하거든요. 지금 끝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점점 힘들어지죠. 근데 우린 누구나 그런 거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요. 반응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좋은 얘기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특히 구역장님의 아내들은요, 그걸 잘해줘야 돼요. 구역물림을 살리려면요. 누구나 뭘 하고 나서는요, 물어볼 때 있죠. 이렇게 구역 모임 했는데 구역장님의 아내 되는 분들은 구역 모임 끝난 다음에 항상 힘되는 말을 해주면 참 좋아요. 해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구박을 해요. 더 잘하라고. 그렇죠? 더 잘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요. 오늘 그것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것만 안 했으면 좋았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좋은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묘하게도 가장 안 좋은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 잘했으면 100점이야. 근데 듣는 사람은 빵점처럼 들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잘못하는 거 어떡하냐?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뒤에 가서 마음이 좀 열렸을 때 가볍게 그리고 바로 끝난 일 책망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 이미 사고 쳤으니까. 다음에 시작할 때 기억했다 얘기해주면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꼬였을 때는 꼬이게 한 장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꼬였을 때는 그 장본인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위로받길 원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말씀 끝나면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서 줄을 쫙 섰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 밥솥에 스위치를 안 눌렀어요. 생살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을 딱 섰는데 생살이에요. 그럼 어떤 반응 하겠어요, 여러분요?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 대부분이요. 누구야? 범인을 찾아라. 누가 눌러야 되는데 안 눌렀지? 그 외에는 또 몇 조야? 누가 조장이지? 이런 수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처음 나오는 반응이에요. 마음속에서. 짜증난다 이거죠. 근데 그걸 스위치를 안 누른 사람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 조장님이 모르겠어요? 사고 났다는 걸? 가장 힘들어할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그걸 꼭 확인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야? 내가 뭘 했어? 심지어는 이럴 줄 알았다고 예언가도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알면 좀 먼저 눌러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거를 쉽게 반응하거든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가장 좋은 반찬은 시장기인데 늦게 먹을수록 시장기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조금 앉아서 교제하면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정말 위로가 되고요.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큰 사람으로 보여요. 큰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인격이 보여요.
그 순간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죠. 그 순간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건 누구야? 신앙적인 말은 괜찮아. 여러분 어떤 말을 주로 하시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예? 사람은 참 묘하게 범죄한 후에 심령이 그 마음이 좀 굽어진 거죠.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이거 위험한 겁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행해야지 마음 가는 대로 행하면 게으르거나 나태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절제하라 그랬죠.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근거리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게 있고,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토해내면 교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교회학교 담당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는요. 가는 곳마다 제가 책망을 하고 다녔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외로워져요. 칼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땐 그 칼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런 칼은 갖고 있었어요. 잘못한 거 지적하는 칼은 다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칭찬을 찾아내고 격려를 찾아내고 지지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상당한 관심과 관찰, 시간들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려고 해보세요. 칭찬거리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칭찬해 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기 쉽지 않을걸요? 칭찬이라는 건 변화에 대한 칭찬인데, 그렇죠? 변화가 없는데 어떤 칭찬을 해요? 변화를 하려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변화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변화가 변화에 대한 걸 못 잡아내면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그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경험한 건데요. 어머니 원래를 하는데, 어머니 원래 하면 이제 수십 명이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운이 참 좋았어요. 운이 참 좋았던 게, 촥 어머니들 보는데, 어느 한 자매님이 뭔가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외모에.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건, 복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칠까 하다 그 얘기를 딱 해줬어요. 오늘 참 멋있으시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침에 나올 때 미장원에 들어서 머리를 요만큼을 잘랐대요. 머리를 요만큼을 자르는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제가 술술 풀려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나한테 그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그 표현을 안 했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알 길이 없어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줄 만큼 주셨죠. 실제로 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뭐죠?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죠? 사실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좋은 동역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한 성경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2장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두기고가 서신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죠.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건 좋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역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동역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함께 할 때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그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할 때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고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바람 나게. 그렇죠? 신바람은 고난을 피해가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힘이 나오고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동대문 식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격동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 주셨는 줄 압니다. 참으로 또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순종과 화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동대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